변순복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관점이 또 다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 뭐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또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길을 원하시고 이런 방법을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바르게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요. 예, 여기서 이제 아담이 아내하고 같이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하와가 잉태해서 가인을 낳고 그리고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것은 지금 전혀 이제 그 하와가 사용하지 않던 말이에요. 하와는 주로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3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등남했다는 말이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뭐 아들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원래 그 남자나 아니면 성인 사람을 말하는 그 단어 이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다고 하면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 원래 또 말미암아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인데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이제 큰 능력을 얻었다. 큰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사람 너 후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너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능력 사람을 얻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이 아들을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요. 2절 한번 가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에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가인을 낳았을 때는 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남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힘을 얻었다,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벨을 낳았는데 그냥 바로 아벨은 뭐 어떻게 해서 낳았다,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가인이라는 말은 가니티라고 이제 가인에서 나온 말이 내가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가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벨을 낳고 나서는 자기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아벨을 낳고 나서 하는 말은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름을 헛되다, 숨,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숨을 딱 쉬고 나면 숨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주 뭐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다 헛것이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만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이 이제 그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목동, 한 사람은 농업. 그러니까 축산업과 농업을 하는 아들로 둘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아직까지 고기를 음식으로 먹을 때가 아닌데 왜 양을 쳤을까? 왜 목축업을 했을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땅을 경작해서 너희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희의 코에 땀이 날 정도로 수고해야 된다라고 원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힘든 일을 하면 코끝에서 땀이 송글송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의 코끝에서 땀이 나야 이제 너가 그 땅으로부터 이제 모든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결국은 아담이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큰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물러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농사, 이제 땅을 경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직업이 둘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절 가서 볼게요. 3절에 3절 한번 올려주시고요. 3절. 예, 3절 보시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는데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날의 끝에 아니면 여름 끝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들의 끝에 아니면 어떤 계절들의 끝에 그리고요 여름의 끝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날의 끝 여름 끝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유대인들 민간력으로 종교력이 아니고 민간력으로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이 유대인들의 설날이었었어요. 나팔절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3일 지나서 그들이 10날이 되면 그날이 속죄일이고 또 앞으로 이제 8일 후가 되면은 이제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름 끝에 그 초막절에 그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추수감사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게요. 4절에 보시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까 우리 손원배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것이 추수감사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수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과일을 가지고 올 것이고 축산업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축산물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도 이제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벨은 자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가인도 첫 것 좋은 것으로 드렸으면 틀림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슬을 할 때나 뭐 어떤 가서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 준비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더 정성스럽고 정말 더 경건하게 준비를 할까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 신에게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굉장히 정성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가인이 드린 제사나 아벨이 드린 제사나 정성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그의 제물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연락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라보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하여 돌려주세요, 나를 향하여 돌려주세요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바라봐 주시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응시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고개를 들어서 응시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벨을 정말 아주 하나님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아벨을 바라보고 그의 재물을 딱 바라보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벨을 향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아벨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절에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가인 그리고 그의 제물 똑같이요. 아벨 그의 제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만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바라봐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인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은 외면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라봐 주지 않았다, 외면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자기의 제물을 바라봐 주지 않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분이 났다는 것인데, 분화, 이것은 분화의 시작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분화의 시작은 바로 무엇에서 오냐고 할 때 교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그가 그의 머리를 땅을 향하여서 떨어뜨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하나님이 바라봐 주지 않으니까 그가 그의 얼굴을 땅에 딱 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세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6절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요, 그가 얼굴을 땅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쿡 쳐박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을 했어요.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그러니까 너 안에 분노가, 여기서 분노는 악한 감정의 발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미냐, 이것은 왜 내 거 안 받아요 하는 그 교만에서 이제 발로가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너가 고개를 쳐박는 것은 뭐냐, 그렇게 너가 고개를 땅을 향하여서 떨어뜨리는 것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이제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에서 이제 너가 이제 선을 행하였으면 할 때,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선이라는 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선이라는 말이 동사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말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으면 어찌하여서 너가 이제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다음에 너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은데, 너가 나를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죄가 그 문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문에 엎드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거기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거기를 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문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와서 너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너를 장악할 것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죄가 내 문에 와서 엎드려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죄가 와서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기서 죄의 소원이라는 말, 여기서 이 죄의 소원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냐면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소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바라는 거, 여자가 남자를 바라는 거, 요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죄의 소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죄의 영향력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죄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 뭐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읽어보시면은 해가 낮을 주관하고 밤이 이제 달이 밤을 주관한다 할 때 그 주관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스린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와서 엎드릴지라도, 죄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가인으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러 번 열어놔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아 연락을 했느냐, 바라봐 주셨느냐, 바라봐 주지 않았느냐, 왜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할 때 이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길로 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웨이가 길도 되고 방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송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왜 받고 안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어떤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 악한 것을 지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맘대로냐? 하나님 맘대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던 관계에서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로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어졌잖아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분리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영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서 건져주시면
나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한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9장 15절에도 아마 이것을 인용하지 않았나. 우리 나중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시긴. 이제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 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대로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였었다. 근데 우리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다음에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요? 자, 8절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바로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그가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노아의 어떤 의나 노아의 어떤 행위로 그것으로 이제 그가 의로움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그 노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려가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원이 있는데 이 죄가 너를 가지고 막 주관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나로 더불어서 다스릴 수 있어. 너 혼자는 못 이기지만은 내가 이제 너에게 힘을 주면, 내가 너에게 위임해 주면, 아까 해, 달이 바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이제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은 그 가인이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자, 가인이 어쨌는가 한번 8절 보실까요?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나. 여기에서 이제 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했다고 기잖아요. 자, 그러면 아벨에게 고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벨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들로 가자고 말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서 계속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악한 죄의 영향력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할 때, 물론 좋은 의미로 들도 나오는데 들이 어떤 의미로 주로 쓰이는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신명기 22장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2장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들은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는 자리에서 범죄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리, 누가 볼 수 없는 자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하 1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4장 6절.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들에서는 말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은 지금 다시 창세기 4장 8절로 가보시면 들에 갔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자리이고, 가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귓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완전 범죄를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디 있느냐 하는 거하고 우리 창세기 3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4장 9절에 나오는 어디 있느냐 하는 말하고 3장 9절에 나오는 어디 있느냐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4장 9절에서는 무엇을 묻냐면 위치, 자리, 장소를 묻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단어는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와 이제 어디 있느냐 할 때 어디야,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위치를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슬프다, 어째 그랬냐,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실 아담은 하나님 슬퍼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예하 이걸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4장 9절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4장 9절로 다시요. 4장 9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아우 아벨 어디 있냐, 이 말은 너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말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한다, 나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내가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내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말에도 제가 하는 말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이렇게 1인칭을 사용하는 그 말이 두 가지잖아요. 제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요 제가를 쓸 때가 있고 내가를 쓸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나는 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나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유일한 나, 이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벨로 하여금 양치는 자, 양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줘서 아벨이 양을 지키는 자고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반박하는 농도가 굉장히 이제 세게 나가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이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을 가지고 이 두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담을 하여금 이제 계속해서 이쪽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를 열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거기에서 보시면은 먼저 아담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아담한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뱀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벌은 뱀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 벌을 주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람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선택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이 바로 무슨 길입니까? 믿음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 의의 길이 바로 무슨 길입니까? 선을 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도하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선을 행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내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죄를 명령하고 이 죄를 향하여서 죄의 악한 영향력을 향하여서 이기고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으로서 죄 말고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영향력부터 우리가 뿌리부터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바로 이 아벨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벨의 길을 우리가 정말 걸어가면서 이제 그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의로, 믿음의 의로 덧입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지 되고, 혹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 돌에 우리의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또 이제 이 가인처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실 때 이제 정말 이제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다윗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가르쳐 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진정한 믿음의 의, 선함의 행위, 이것으로 나아가서 우리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